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과 귀한 것도 영원토록 가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지닌 것이 저희들입니다. 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영원하지 못하면 그것이 멸망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현재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쉬지 않는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운영이 되고 전개되고 유지되고 견고하게
지탱되고 있음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일에 반발하면서 내 생 내가 꾸려왔다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상 말을 듣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신굴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갓 또는 아셀 그리고 납달리 표현할 때 전부 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묘사한다는 것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움직임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의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래 되거든요.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되는 겁니다. 특정 사물, 물체를 겨냥할 때는 동사를 사용하죠. 그 명사를 사용해요. 고생했더니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이런 명사가 되었구나, 이런 인물이 되었구나, 이런 대상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대로 갑니다. 먼저 규정을 해줘요. 너는 내 백성이다. 명사지요. 내 백성이라면 그 백성 속에서 세상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사죠. 움직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가 될 때는 무엇을 잊어야 되냐 하면은 그 명사를 잊어야 돼요. 왜 명사를 잊는다는 말은 내가 나 되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종결되는 내 것은 없고 내 것이라 하는 것은 그 종결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모습의 종결이에요. 나의 가치와 종결입니다. 주님 거 뺏어 온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한테 빼앗기고 다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명사적 모습의 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동사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사라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사 사이에서 이게 동사가 거기서 번져져 나옵니다. 하나의 명사는 뭐냐 하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다 여기 있는 이 명사처럼 굳건한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나라는 명사를 빛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명사,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명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 모든 예언은 갓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그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바로 명사가 돼요.
나라는 명사에서 포기되고 이스라엘 큰 명사에 포함이 되면서 그까지 전류 흐르듯이 전기가 여기서 나와서 저기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그 움직임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은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피자판이라 생각합니다. 피자판. 한 판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발린 치즈 또는 버섯, 고구마 녹은 거, 뭐 이런 거, 소세지, 얹어놓은 소세지. 소세지 먹으려고 피자 먹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세지 따로 사 먹으면 되죠. 소세지라는 명사가 더 큰 명사, 피자파이라는 명사로 전개하면서 거기에서 변화되는 움직임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동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피자판 이 이야기가 이것조차도 어렵다면 더 쉽게 말해서 마스게임이죠.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죠. 마스게임. 전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있는 카드는 쥐고 있지만 로얄석에서 본부 서서 보게 되면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라든지 글자,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 그림 보겠다고 지 얹어놓은 판, 지 머리 얼굴 가르는 판 내놓고 옆에 거 이렇게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야 빨리 올려 지시 대번 들어오지요. 우리 현대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났는가 내가 잘났나 싶어서 그냥 전체의 판을 내리고 옆에 곁눈질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상당히 독자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나라는 이 명사 덩어리, 실체, 물체 덩어리,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소소한 나를 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모든 경제, 과학,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것이 다 그래. 20세 이상 월드컵 결승 올라갔다고 지금 뭐 하루 온종일 떠들고 난리. 자기 조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사를, 대한민국이라는 명사를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또 경제 안 좋으면 이제는 카나다 이민 가려고 갑자기 카나다 시민권이 돼버려. 전부 다 이거는 카나다 좋은 게 아니고 한국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건 변화가 없지요. 다른 큰 명사 덩어리, 최종 피자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못 보인다면 그거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더 큰 덩어리의 결합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 고립이라 하죠. 과연 우리는 고립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자주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집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고집은 나를 믿는 게 고집이죠. 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신앙이죠. 나는 떠나야 될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입니다. 계속 내가 나만 붙들면 이거는 나와 더불어서 나는 망한다는 거, 그런 인식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하신 마태복음 10장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라는 명사, 나라는 명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동사는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합류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안에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는 신약이라면 지금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합치될 수 있느냐? 노력해야 되는가? 예서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성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그런 인간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런 성질을.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한테 구제하고 남 앞에 봉사할지언정 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모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의 일에 방해됐다고 문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다룰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이제 박격이라는 건 공격 또는 반격을 할 수 있죠.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이로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아셀에게서 낳은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 농사시는데 풍족한 농사죠. 그 왕의 진술, 왕에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납달리는 안삽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쁘다, 귀엽다는 뜻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인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언한도다. 아름다운 소리라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말이 난 상태에서 기쁨의 소리를, 그 노래를 부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여기 갓 지파에 속하는 사람, 아셀 지파 사람, 납달리 지파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 그들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킬 수가 없는데 예언은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하나의 명사라 보고 못 지키는 것을 또 하나의 달라져야 될 옛날 명사라 본다면 이 움직임은 이들의 솜씨나 이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문제시하고 그게 니한테 문제 있다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이 예언과 합치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들이죠. 그걸 어렵게 말해서 야곱 언약의 예언들, 또 다른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예언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인 겁니다. 이런 예언의 방식은 아브라함 때도 네 자식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뭐 그런 차원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애기도 못 놓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상둥이가 나올 것이다. 뭐 한 그런 예언.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말씀부터 뭐지 제시되는 그런 상태처럼 오늘 보면 그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나를 위한, 이것이 현재 나라는 명사, 나를 위한 예언이 아닌 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바르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예상치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어떤 목표점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간다나 해야 된다는 모든 부담 같은 것은 일거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뭐 일을 하든 놀든지 간에 또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스포츠를 하고 경기를 하든 간에 제일 부담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목표에 내가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목표인데 일방적으로 그 목표를 들고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목표 달성에 네가 기여할 건 없다. 네가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치간에 다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가 공격할까 싶어서 앞에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빼돌렸습니다. 불기둥이 뒤로 갔어요. 가서 몸보도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그들이 몸보도로 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모세한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 죽을 장소가 없어 집단 죽을 공동묘지 만들려고 이 외지까지 왔느냐 하고 원망들을 해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이렇습니다. 예. 쉿. 가만히 있거라. 예. 네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가 설치면 막 어떻게 설치면 설칠수록 네가 조작한 하나님만 자꾸 상상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저만치 네 설치는 것에 다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라 이 말이죠. 가만히 있거라가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도움 안 된다. 네 구원에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거든 뭐든지 하세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목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집이 잠을 자든 무의미하다고 여기거든 뭐든지 하세요.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업하면서 이거는 주님 주신 사업 의미 있다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악마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돼야 영광 돌려. 사업 잘 돼서 11조 많이 바쳐야지. 뭐가 가만히 있는데, 예. 뭐, 이게 고3좀 돼가지고, 예. 교육방송 들으면서, 예. 이거 듣게 하셨구나.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이러면 그 공부 안 돼요. 아이고, 뭐, 대학, 서울대학 가도 무슨 의미가 있고, 예. 그 의사 돼도 무슨 의미가 있지. 예. 목사님 말씀 드릴게. 의미가 없을 때 일하라. 그래, 공부를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의미 없고 합격도 의미 없고 수능 빵점 맞아도 의미 없고 만점 맞아도 의미 없고 의미 없기 때문에 뭐든지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갈까 말까 전제지 마시고 언제 가야 되느냐 여행 가는 게 의미 없을 때 가시고 여행 뭐 가봤자 안 가는 게 낫지 안 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면 돼요. 이래도 무의미하고 저래도 무의미하고 인생 사는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는 악마로부터 늪에 빠진 겁니다. 네가 설정한 목표 달성하려면 성경 더 많이 봐야 되고 기도 열심히 빡시게 해야 되고 교회 충성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돼. 이게 악마로부터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그러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에 대한 나라는 명사를 위해서 내게 명사를 지키기 위한 동사가 나를 위한 동사가 계속 튀어나와요. 이것은 아무리 사업 잘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 동사가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내가 평가하고 내가 내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밖에 안 돼요. 똑바로 인간아 내가 나에게 멱살을 쥐고 네가 그렇게 무념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나한테 닥달내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19절을 봅시다. 갓은 군대의 박격과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여라.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다시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님이란 하늘나라의 피자판 이스라엘이라는 피자판을 위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동사예요. 기어이 너로 하여금 이런 일에 연루되도록 말려들도록 내가 조차한다. 한번 가만히 있어봐. 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봐.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길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더 어렵게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신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은 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찾아와요. 신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육신이 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거는 이방인들, 근데 이방 종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상대 못합니다. 말씀이 옳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 또는 언약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지켜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흠집 내고 호작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의 일에, 나를 향한 주의 일에 내가 방해 놓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반대로 그걸 홀가분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나 인생 나는 모든 걸 알게 되어서 오히려 찬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안 살아도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고립이 아니고 자유예요. 이건 나의 고집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목표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큰 숙제를 들은 거예요. 나 인생이 이렇게 해야 옳다 안 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사를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서쪽으로 가도 괜찮고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길을 추기하는 여기에 있거든요. 생뚱맞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끄집어낸 목표가 아니잖아. 이건 주님의 목표다 이 말이죠. 그럼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해서 전쟁에 네가 가담하게 될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전쟁에 네가 거기에다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낙원이 있었는데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원 쫓겨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낙원을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냥 사랑으로 봐주듯이 여주면 그만이 알겠냐?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 전쟁의 군대 이야기 나와요. 가서 군대의 박격, 군대 전쟁 참전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폭력이 없이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폭력이 없이는 전쟁은 폭력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폭력이 낙원을 성취시킵니까? 폭력과 낙원의 연관관계가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조용한 게 좋다고. 조용하게 가면 안 됩니까?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군대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노예 이전 상태가 이런 강압적인 폭력 또는 전쟁 없이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도로 우리가 문제성 있는 속에 푹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게 은혜롭게 갑시다. 순간 우리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폭력은 어떤 식으로 폭력이 되고 폭력에서 낙원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이전 이야기부터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야곱 가정에 있어서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꿈이 오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독점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게 없다면 형제 사이에 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유독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마저 편들어가지고 꿈에 계시를 줘가지고 미래상까지 보여주니 형들은 이제 참을 대로 참은 거예요. 네 하나 행복하자고 우리가 불행할 수는 없다. 죽이자. 없애자.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해가지고 앞으로 재혼하고 살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지 보겠다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전 남편만큼은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유명 이름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을 죽여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이게 나라는 명사는 항상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 움직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고유정이나 이 요셉이 형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같은 피자 파이니까 전부 다 그 판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죽였죠. 죽였는데 죽었다고 치고 이미 죽었다고 치고 죽였다마는 우리 곁에는 그 인간은 두 번 다시 걔는 우리 곁에 없어란 존재하지 않아. 부재죠. 존재하지 않은 뜻에서 죽었다고 치고 마침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죽었다고 치고고 아버지 야곱은 이미 죽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상은 죽은 요셉이에요. 죽은 요셉인데 나중에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이미지가 상이 두 개가 등장해요. 두 개가. 요셉의 명사가 요셉이라는 이름의 덩어리 명사가 두 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죽은 요셉과 애굽의 통치자가 된 요셉 그 덕에 형들과 아버지가 먹고 사는 그 요셉 사이에 동사가 있을 거예요. 동사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이 야곱의 예언에 참여된 피자 파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메스 게임이라 참석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죽은 요셉이 똑같은 요셉이 죽은 요셉과 그리고 총리 되신 요셉 아버지 야곱은 그 둘 사이에서 뻥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에게 찾아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여긴 그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서 우리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 뭐와 같았냐 하면은 십자가 죽었던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라 그분 일부러 통일되는 영광 받아야 될 주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 변화가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면 그 동일한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주신 예언 또는 야곱 언약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동일한 공통적인 절차로 주입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었던 요셉이 꿈에 따라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형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총리 앞에 선 요셉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못 느꼈던 자신의 죄를 빌어서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문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할 때 그 아는 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사람에게만 진정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약속대로 돌아가는지를, 어떤 사람만 구원하는지를 그들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길을 추적하리로다. 또는 아셀에게는 식물이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한테는 안삽습니다. 암담 소리를 내는도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신약의 부활의 내용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로 미리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차번에 따라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짐작해야 되겠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필히 거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번영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예언하기는 상관없는 그러한 식으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하면 나만의 이익과 원래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목표 사이에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거기를 추격하라.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한 대목이라면 신명기 마지막 장인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서 갓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갓은 광대케 하신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안사슴같이 엎드리고 팔을 정수를 찢는도다. 이 됐어요. 거기 이거는 갓이 맹렬하게 전쟁에 나와서 전투하고 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전쟁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갓을 가장 적들이 빈번하게 쳐들어오는 그 지점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있지 않고 가나안 땅 변방에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약간 걸치면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아닌 곳에 갓 지파를 거기다가 주도시켜 가지고 왜 오는 모든 외세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들은 갓은 전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싸움에 갓의 지파들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낙원을 원해요. 그냥 조용실히 사는 걸 원해요. 말썽 없는 걸 원합니다. 남한테 나를 찝찝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좋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갓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마구 외세가 전쟁하게 돼 있고 갓은 죽기 살기로
전쟁해서 거기서 버텨냅니다. 버텨내면서 그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이러한 팔자, 이러한 운명은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를 우리가 할당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껴야 했던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느끼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못 느끼고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항복해버려요. 예, 힘이 없어 못 이겠다. 우리는 무기가 없어 못 하겠다. 인구가 적어, 진짜 전쟁, 군사의 숫자가 못 하겠다가 전부 다 항복해버립니다. 항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제 본인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내 편한 쪽으로 그냥 이렇게 상담하면 그걸로 내 원하는 전쟁 마감되겠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 목표에 의해서 이제는 이방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누가 하느냐. 이 기준에 맞춰서 이스라엘하고 우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벌리버립니다.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셀에서 나는 식물순. 아셀에서는 아주 기름진 많은 곡식이 잘 됐는데 이것은 왕의 진수, 왕에게 바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아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마음이 하나 된 때예요. 솔로몬 때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간 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하나 이강이 뭐 한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봉준호 감독 기생충 황금 종려상 받을 때 그때 기분이에요. 역시 최고상 받을 만하다. 이거 누구 하나 시비 건 사람은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하나됨의 축복은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 대한 약속 때문에 잘 됐다고 해서 아낌없이 그 자기 고장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산물을 솔로몬 왕에게 다 바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챙길 문제가 아니고 왕이 가져도 합당합니다 하는 태도로 가지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서서히 이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 아니고 전체인데 갑자기 나라는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처음에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그게 몇 개월도 길다. 몇 달 또 몇 개월 몇 년 안 가가지고는 구원 받았는데 슬슬 내 욕심 한번 챙겨보지 하고 다시 자기 위주에 자기라는 명사를 지키기 위해서 저거는 믿는 건 핑계로 되는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납달리의 높은 안삽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이 찬송, 전쟁 승리에서 오는 항상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미리암도 마찬가지지만 그 즐거운 노래와 소리, 이것은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내 소프라노, 엘토 어떠냐 이거 지금 자기 찬양 아니에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한 곡식의 풍성함도 아니고 나를 위한 전쟁의 승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밀리지만 나중에 오히려 도리어 뒤에서 반절이 일어나가지고 적을 물리쳤다는 갓에 주어진 이 역할, 이 사명, 농사가 잘 돼서 그 왕에게 바쳤다는 이 역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통 평화로워서 노래가 절로 나와서 그 노래를 납달리 지파가 노래를 한다는 그러한 역할, 이 모든 것은 각자 본인들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점차 본인들을 위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하냐고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납달리 지파가 노래하는 게 전쟁에 승리해서 노래했다는 근거는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납달리 군대들이 저 여자 사사 드보라 맞죠? 드보라를 도와서 해놓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에 보게 되면 이거는 칭찬은 납달리 보고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나의 구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한 몫을 담당했고 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가 뭘까요? 내 편한 것만 생각한 게 죄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표를 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네 편한 것이, 네가 행복한 것이 그게 죄였다. 그것 때문에 너는 악마에 말려들었다. 이제는 너가 해야 될 그 목표는 네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내가 일방적으로 내게 덮쳐준 건데 그 덮쳐진 목표가 되게 되면 나는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로 인하여 덤으로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거기에 참여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자, 이 실패 어떻게 이 말씀을 줬는데 이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신약이 없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구약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옛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봤자 그거는 성공 못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 다 이뤘다가 없으니까 개종 한번 해보자는 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이에요. 이미 합격이 아니고 노력하면 합격 되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이에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어떤 식으로 연관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좀 이렇게 촌스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촌스럽게 예를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아스케이키 장사 있어요. 저 한 50 이상은 압니다. 아스케이키 판들이 우리 동네에 아스케이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냥 안 줘요. 아스케이키 얼마입니까? 일 안 하고 반드시 회전판이 있어요. 회전판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돌리고 꽂기를 해요. 침으로 꽂아서 10개 하면 10개 주고 한 개 하면 한 개 주는 거예요. 한 개 판은 제일 넓고 10개 판은 아주 좁아요. 뭐 좁아도 꽂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고 그 판의 밑에는 철판이 합세가 튕겨 나오게 되었어요. 그 회전판이 구약입니다. 구약 때 열심히 해봐요. 하지만 그 회전판에 그거 다 한 개 10개짜리 꽂혔다, 한 개짜리 꽂혔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거 하게 되면 밑에 아스케이키 통이 있어요. 통에서 나온 네모난 길쭉한 그 짝대기. 그 짝대기에서 아스케이키가 진짜 먹어야 될 거죠. 봐도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고 이게 그걸 무슨 파야 하죠? 찍기판. 그냥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거 백날 찍어봐야 그게 낙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주님이 하셔요. 주께서 신약에 구약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왜 보여주느냐? 너도 구약적으로 그래 한번 살아보려고? 그럼 너는 구약을 통해서 선별을 통해서 알듯이 너는 이래서 저래서 소용없어.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혼자 다 해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 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앞에 전제를 해야 돼요. 내 쪽에 나온 동사, 내 쪽에 나온 움직임 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의 움직임이 나를 땡겨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미 있고 우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도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무의미한 것과 계속 부딪혀야 돼요.
의미 없는 거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감상하면서 즐겁게 보내면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성공했니, 출세했니, 돈 벌였니, 뭐 이렇게 금메달 땄니, 어떤 것들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보는 거예요. 마음껏. 나도 저랬지. 나는 저걸 원했어. 그게 개인적인 나도 한때는 목표였었어. 그걸 마음대로 감상하면서 그게 바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야곱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를 정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나를 위한 그런 꼼수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그 꼼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일을 치른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시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에 추종했던 저희들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